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어, 첫 번째 재앙 때 했었던 얘기랑 똑같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 얘기를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 2절에서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할 때 이 치리라 이 말씀은 치명타를 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가푼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개구리로 치명타를 가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어,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가. 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바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믿지를 않았으니까 그걸 거절을 한 것이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군과 침실과 침상 위야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 반죽그릇에 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개구리는 나일강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나일강도 신성한 것이어서 나일강 신이 있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개구리도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나일강에 사는 이 개구리들은 중요하진 않은데 뭐 이 개구리가 정확하게 어떤 개구리인지 학자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 뭐 학명은 라나 닐로티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구리는 두꺼비보다 조금 작은 개구리라고 해요. 뛰어다니기보다는 기어다니는 그런 개구리라고 합니다. 예, 나일강에 참 많이 살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나일강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때가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 개구리들이 토양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온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개구리들이 이 토양 위로 기어 올라오는 그것을 보면은 아, 이제 이 땅이 비옥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굽 땅은 나일강이 범람하고 또 빠지고 이러면서 그 땅이 비옥해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비옥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이 나일강도 신이었었잖아요. 이 개구리 신도 있습니다. 개구리 신을 헤카 또는 헤크트라고 했는데 여신입니다.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여신이에요. 그런 개구리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그런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고요. 나일강처럼 그들의 생존과 먹고 사는 문제와 번영, 풍요로움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삶의 중심이었죠. 네, 나일강과 함께 개구리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가 풍요와 다스의 상징이 아니고 저주의 상징으로 완전히 바꿔 버리신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집트의 그 이집트에서 신들로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시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거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구리 재앙도 보면서 우리도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개구리가 있지 않는가.
이 개구리가 딱 나타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심하고 그랬겠어요. 자신을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개구리 같은 게 있지 않는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기쁘고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그렇게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구리가 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치셨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회사 다니고 이제 월급 받고 살고 이제 돈을 버는 그 목적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그게 맞는데 그걸 부정하지 않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 그 저주거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바로처럼 강팍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모시고 자기도 잘 몰랐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분명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에게 생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말로는 다 하거든요.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래요. 말로는 다 합니다. 말로는. 예. 뭐 찬양까지도 잘 부릅니다. 뭐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찬양도 되게 잘 부르고 찬양 듣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거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제일 쉽고 찬양 부르는 거 뭐 듣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아무리 말로 그렇게 하고 찬양 듣고 찬양하고 뭐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뭐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거 한다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난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것이 다 잘 드러나고 그런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일상에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 이제 그 명령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또 지상 명령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명령한 것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사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개구리 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예, 받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전도제자와 거의 잔소리도 슈퍼 잔소리급으로 거의 그냥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맨날 얘기하는데도 들으려고도 안 하거든요. 이제 아마 앞으로도 100번 더 얘기해도 아마 100번 다 듣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가장 우선입니까? 물어보면 그렇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앞으로도 지킬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자기 말고 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들으려고 안 해요. 근데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삶을 가지고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순종 안 할 거다.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갈 거다, 안 갈 거다, 불순종할 거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순종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순종했더니 이 뒤에서도 볼 건데 이 모세와 아론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거든요. 순종 안 했으면 체험 못했어요. 순종했더니 체험했어요. 체험하니까 조금씩 그들의 성장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어, 5절에 보면은 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우나와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얘기해서 아론이 실행했습니다. 아론이 실행을 했죠. 그래서 6절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결국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생략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생략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어, 내 백성을 보내라. 1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얘기를 바로에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거절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고 바로가 거절하는 장면이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6절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에 덮였다라는 일들이 그 이후에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을 경험 위주의 신앙, 그리고 신비주의 신앙, 그리고 뭔가 체험 위주의 신앙, 이런 신앙이 그 우리의 모습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뭔가 경험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뭔가 신령한 느낌을 자꾸 기도할 때 어떤 신령한 느낌이 들기를 원하고 그런 신령한 느낌이 들면은 이제 거기에 지나친 의미를 두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신뢰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쵸? 틀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기도할 때 든 느낌이니까 신령한 느낌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그 느낌에만 의존해서 판단하고 심지어 제일 안 좋은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령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가 이렇게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최악이고 어,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든 느낌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만 그렇게 쫓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 좋은 느낌 막 무슨 그런 신령한 느낌인데 신령한 느낌 중에서도 안 좋은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 기도하면서 들었던 어떤 느낌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뭐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만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죄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체험보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모두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교제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 지적인 부분들, 감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중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뭐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은 지금 다 못 드리겠네요.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그냥 그저 경험만 하고 싶어 하는,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인 어떤 격동이 있다거나 이런 것만 추구하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최악인데, 뭐를 자꾸 보려고 그러고, 신령한 느낌 찾으려고 그러고, 뭘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꾸 막 뭘 물리치려고 그러고, 뭘 자꾸 치유하려고 그러고, 어, 뭐 그런 게 사실 그 참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꾸 뭘 치유하려고 그러고, 뭘 내보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뭘 되게 무슨 이제 어, 그렇죠. 사실 주문해 오는 거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뭐 치유를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막 명령한다니까요. 뭐 될지어다. 여러분 될지어다 그렇게 아, 예. 기도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귀신 내쫓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주의 이제 체험 위주의 신앙을 하는 저 그렇게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 굉장히 좀 이제 말씀을 잘 모르고 오해해서 그러는 것이긴 한데 열정적이고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실제로 병이 낫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들어주시면은 더 체험을 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건 별로 안 좋은 건데. 하여튼 하나님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모세 이 이집트 10가지 재앙이 이 시대 이 시간대에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모세가 이렇게 개구리 올라오는 거 보면 와 모세한테 막 가고 야 저기 또 마술사들도 또 개구리 올라오게 했대 그러면 와 또 가서 보고 그런 사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이래서 체험 위주의 신앙 체험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체험들 뭐 그런 거 다 좋은 겁니다. 신비한 체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8장을 볼 때도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 어떤 언약입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어,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과 그 약속이 더 중요하지 이 10가지 재앙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잊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사실 그랬죠. 완전히 잊어버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단순히 바로에게만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에게 보여주면서 야, 너네들이 그렇게 섬겼던 신들 다 헛거다. 그런 메시지도 주시는 거긴 하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한테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지금 모세도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이 기적들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개구리가 애굽의 신인 거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야, 애굽의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구나.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워가는 거죠. 느끼겠죠. 어, 깨닫겠죠. 그러라고 보여주시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왜 지금 뭐 그렇잖아요. 바로가 계속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절할 걸 다 아시면서 계속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어? 이거 바로가 거절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보내시는 것은 바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보다 이 반복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을 더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숨어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개구리 좀 걷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9절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왕과 왕의 신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왕과 왕의 신하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요. 히브리어는 당신과 당신의 신하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당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해졌죠. 모세가 굉장히 담대해진 거 볼 수가 좋은 의미에서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변했잖아요. 맨 처음엔 겁먹고 순종 안 했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더니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모세가 뜻밖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보내준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걷어주겠다. 근데 언제 걷어줄까? 이런 질문 왜 해요? 당연히 지금 당장 걷어달라고 하겠죠. 이런 질문하는 것도 참 웃긴데 더 웃긴 거는 바로가 내일 걷어달라고 그래요. 이 대답 더 웃기죠? 그죠? 바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당장 걷어달라고 안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바로의 꼼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당장 마치 백성들을 보내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바로는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면 아, 이 개구리들이 자연적으로 물러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백성들을 보낼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결국은 기회를 한번 더 줬지만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알 수가 있죠. 모세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이제 그 12절에 모세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제 개구리가 물러갈 수 있도록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말대로 하셨습니다. 이게 또 좀 특이하죠? 이때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먼저 판단했습니다. 내일 개구리가 물러가는 것에 있어서는 모세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물어보지 않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했다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잘했다고 보셨을까요? 모세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사소한 것들, 점심 메뉴까지 하나님께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점심 메뉴까지 다 물어봐야죠.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다는 게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것이 늘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이면은 뭐 방언할 때만 성령 충만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예? 성령 충만한 거는 매 순간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는 성령 충만하는 말 자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살 수 있다면은 뭐 A부터 Z까지 다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